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할렐루야. 우리 정말로 찬양을 기쁘고 영광되게 충분히 우리 연습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기쁘게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박수도 올려드렸으니 우리 서로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 나누세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되는데요. 우리가 복을 얻었던 그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2022년에 또 한 번 더 큰 복으로 받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소망과 그 원하는 바람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가운데 팁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잘 청종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의지가 있어야 이런 의지로 먼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깨닫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의지가 충만하여도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첫 시간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받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해 예배 첫 시간에 먼저 이 성전에 와 계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약속된 그 시간보다 더 빨리 막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더욱더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이 장점으로 발휘되어 사람이 사람다울 때 그 아름다움이 꽃의 향기보다 더하다는 뜻,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름답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사람을 먼저로 여긴다면서 말로는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포장을 부풀려서 귀로 듣기에 참으로 좋게만 늘어놓아도 사실은 실천이 없으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나 말 것이지.
그저 말로만 끝내니 실망만 안겨다 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체험 다 하셨을지라 믿습니다. 어떨 땐 내가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아서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올 때 그것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운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 때문에 말씀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이 믿음으로 와닿을 때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비로울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의 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니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데서부터 바로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무리 사랑해서 진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결혼해서 성공했으면 어떻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사하고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나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얼마나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사랑 때문에 목숨을 쉽게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사랑만 보더라도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큰 영광으로 기쁨이 가득함을 누리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득한 기쁨을 누리려면 능력이 있어야겠죠. 어떨 때 능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더뉴스 교회처럼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하려면 부담감이 쌓여요. 이 부담감을 덜어놓고 싶어도 계속 쌓이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그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리길을 걸어가는데 내 발로 걸어서 가야 한다면,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 잘 걷지도 못하고 뛰지 못할 때, 그 갓나야 나기였을 때 부모님이 나를 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업기도 하면서 먼 길을 떠날 때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렇게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그 먼 길까지 갔다고 했는데 충분히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님의 그 힘에 의해 의지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해 봤을 때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안아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면서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내게 힘든 일이 아니라 거저 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첫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첫 시간서부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다 모이면 그때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광고 시간에 예배 시간을 11시에서 10시 40분으로 이렇게 정확히 옮겨 주셨어요. 자, 왜 처음부터 10시 40분으로 하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훈련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 찬양대가 특성을 전교인이 함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연히 일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입니다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연히 이렇게 일찍이 예배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전유스 교회는요, 찬양의 달란트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한번 본문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해요. 자, 신명기서에서 보면 모세가 복과 저주를 함께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본서 29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사하심이 충분히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광야를 출애굽에서 종에서부터 신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 정말로 아무 일이나 아무 수고도 아니하였는데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한 그 광야에서의 그 험한 환경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스스로 저주의 길로 나간다고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땅에 질병이 가득하고 땅이 유황과 소금으로 가득하며 황무지가 되고 또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으로 인해 돌 무더기만 잔뜩 남아있는 그 비극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렇게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돌아온다면 저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들에게 돌아온다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스스로 그 이름에 대해, 명예로운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 매우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가 분노까지 가십니다. 하나님 웬만하시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랐던 것이에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힘이나 다른 능력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다 인도하셨는데 지금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보호하심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나태해졌나 봐요. 다 잊어버리고 바로 저 앞이니까 어떠한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더 큰 능력이 없을까? 이런 당치 않은 욕심을 부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그러지 말고 다른 힘이나 다른 능력이 어디 있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강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픈 유혹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육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안위와 필요를 위해 당장 내 현실에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 싶어서 이러한 욕심과 조급한 마음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그 혼자 시내산을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면서 모세가 신신당부를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기쁘게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니 백성들은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이거예요. 안 오긴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왜 이렇게 더디겠냐.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 백성들의 그 조급한 마음이 그새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려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다 이렇게 다 내놔야 합니다. 이단들이 그 짓거리 하잖아요. 예.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통장 다 털어서 와서 다 갖다 바칩니다. 예. 그러니 다 갖다 바쳐서 우리 목사님이라는 호칭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가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그 기쁨을 자기네들은 맛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의 기쁨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흥청망청 쾌락에 취했었다는 겁니다. 왜? 잠시 그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리는 그 두려움들, 기다릴 때 사람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 좀 잊고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말뜻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유언은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인 가나안 정착을 바로 눈앞에 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각성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깊게 묵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왜냐? 천국 시민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천국 시민이 뭐 이 땅에 육신에 있는 이 먹는 것 입는 것 따위를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을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시라도 하나님을 등지는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등을 질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말 같지만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 다 등을 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등을 이렇게 지고 있었다면 서로 이렇게 둘 다 돌이켜야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쪽만 돌이키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이렇게 있으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살필 것은, 조심할 것은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마주 이렇게 대하여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도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까지 코로나로 인해 아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3차까지 다 완료했다 해도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 전적으로 우리 몸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백신 부스터입니다. 이 부스터를 맞아야 하느냐, 맞지 말아야 하느냐. 만날 수 없으니 카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통하고 아주 난무해요.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논쟁하기에 앞서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그 결단을 내려야 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실행해야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해라고 명하실 때 뭐냐면 응답을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팁을 잘 알고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잘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흩어진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모아주시고 건강과 물질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금 굳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6절, 9절을 이렇게 띄어서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자, 2절을 먼저 보면요. 2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세요. 넷째 줄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어떤 말씀을 청종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줄줄이 많이 써 있는데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뭡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 가만 놔두세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율법을 이렇게 모두 총괄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하나님의 그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화돼서 다 나열한 그 모든 율법이 바로 우리 성경 구약에 빼곡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다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들이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율법 없애면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없애면 그대로 두세요. 율법을 없으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 대신 지셨네. 할렐루야. 이게 누가 작사 작곡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윤석동 목사님 하신 거예요. 음악을 한 저보다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배운 거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저도 많은 찬양을 작곡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과 맞바꾼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할렐루야.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맨 끝줄 보세요. 두 계명만 해주셨어요.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온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게 마음에 조금 찔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희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 그래야 우리가 좀 깨달음이 큰 거 크리라 보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사실 왜 하나님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대신 죄를 다 짓고 그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자 예수님 한 분 이외에 감당하실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랑까지는 요구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깨닫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본문 2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6절에서 기록된 대로 본문 6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6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조급한 마음에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만을 믿으면서 무언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쫓기보다 지금 직접 내 눈으로 보이는 그 재력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도 건강이 핑계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한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겨질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은요, 이미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문 마지막 9절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유언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너희에게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시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실 때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중간 정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즉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은 자와 같다고 했어요. 예, 그 생명이 죽는 자, 즉 우리가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바로 사단이 내 영을 휘어잡았다, 휘어감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내 영이 사단에게 포로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한다면, 기도한다면 그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제 죄로 인해 포로된 자 같이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벗어나서 해방되어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뭐예요? 너를 모으실 것이며, 또 모으실 것이며 뭐예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두 가지 축복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코로나의 분위기가 너무 안타깝게 된 것이에요. 각각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이 나태해져서 점점 이제 영상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알게 뭐야? 내가 영상을 드렸는 줄 알지. 네, 저희는 그런 줄 알고 믿고요. 항상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다고 하나님이 4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 복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즉,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받아서 사명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힘들면은 우리가 하다가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힘들지 않게 다 감당하려면 그 비법이 뭐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무슨 일인지 어렵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 백성들이 받는 축복.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땅을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다시 찾는 축복을, 그 찾는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줄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축복이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한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적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하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리라 명확히 돌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믿음의 신앙 그 조상 중에서 가장 큰 축복과 그 축복을 먼저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죠. 예, 원죄를 지은 아담 말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거듭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주님이 그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자손만 번성하게 많이 봐요. 부모도 자녀만 많이 낳아놓고 먹이질 않고 키우질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자녀인 만큼 다 돌봐주고 똑같이 다 키워주시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굳게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벽에 이렇게 새겨둘 만큼 사명을 받아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분별된 더뉴스 교회 하나님 자녀들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더뉴스 교회를 통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자, 함께 외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빛을 발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0장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준 우리 말씀하고 똑같죠. 창세기 13장 14절. 자, 계속합니다.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리라. 사방인 동서남북을 보라는 것이에요. 보면
여기를 봐도 무리가 오고 저기를 봐도 무리가 오고 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들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딸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희의 기업들은 먼 곳에서 다 찾아오겠다. 먼 곳에서도 오니 가까운 곳에서는 저절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쁨이 이 품 안에 안길 만큼 그렇게 다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거를 적는 것보다 내 입으로 지금 성령님 역사하실 때 선포가 더 빨라요. 적어서 나중에 봐서 나중에 복 받게. 우리 이미 다 받았는데 나중에 혼자 받으려면 엄청 힘들 텐데. 자, 지금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내 마음이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얼굴로 화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함으로 통해서 내 영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빛이 영향력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자, 이는 바다의 부가 뭐예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다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통상 무역을 통해서 그 재물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 바다만 나갔다면 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이 온 거죠.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나라의 재물까지도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면 찬양하기 아니에요. 이러한 아주 간사하고도 이러한 얕은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기쁨이 찾아오며 또 믿음으로 찬양 드릴 때 기쁨이 넘쳐서 영적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말해요? 이 9절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 나가 하나님이죠. 앙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러러 바란다는 거예요. 우러르고 바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하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제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자, 먼 곳에서 다 아들과 딸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 어떠한 재물이 먼 곳에서 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즉 하나님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멀리서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더뉴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은 감사함을 물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렸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찬양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자, 그런 자들이 받는 복인데 이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바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영화롭게 만드셔서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감사가 사단이 감사하는 자들에는 꿈쩍도 못하거든요. 자, 이런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나눠보았습니다.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잠시라도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 어리석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는데 참 신기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듣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신다고 성경 이 66권에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길 텐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만큼 반면에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음까지도 택하신 것이에요.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다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 위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이 땅의 회복이 곧 오리라는 그 확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큰 소리로 합독,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나 어떤 때나 어떤 곳에 있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이 없다면요, 우리의 돌이킴이 있다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 가운데 평안함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미래와 희망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온전한 복을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이러한 은혜를 또 그냥 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복음을 증거해야겠어요. 자,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랄 것은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심령으로 우리가 다시 유턴하여 돌아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더 큰 기쁨을 다시금 얻는 이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축복합니다. 결국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복된 도뉴스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